신년이 되어서 이제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전도사님 두 분이 이제 기도원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탁 이렇게 음성으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심각한 표정으로 지금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이제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너희들 참 정말 몸된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구나. 너희들 소원을 이야기해봐라. 다 들어줄게. 한 가지씩 전부 이야기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한번 생각을 합니다. 뭘 하나님께 구할까? 그럴 때 이제 눈치 빠른 전도사 한 사람이 담임 목사님 눈치를 탁 보더만 바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제일 잘 나가는 전도사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펑 소리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또 전도사가 어이구 또 기회를 놓칠까 싶어서 저는요 제가 졸업한 신학대학교에 제일 유명한 교수가 되게 해주세요 하니까 뻥 하고 소리 지르면서 사라졌어요. 그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전도사 두 사람이 사라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이렇게 물으니까 저는요 이 두 전도사가 없으면 주일날 예배가 안 됩니다. 빨리 보내주세요. 그랬던 겁니다. 우리 애들이 뿅 다시 왔다느냐. 새해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고 새 달력을 걸고 그리고 새해가 시작됨으로 해서 우리의 마음가짐도 새로워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도 잘 살아야 합니다. 자기의 분야에서 언제나 신명기 28장에 말씀하기를 꼴이 되지 말고 머리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어릴 적부터 제 아버님이 항상 저를 보고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서너 번은 받은 것 같아요. 언제나 보면 마당에 세워놓고도 보시면은 마루에서도 어느 곳에서나 저를 보면은 하나님 우리 성군이 신명기 28장에 복을 주셔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을 만져도 복을 받고 무엇을 하든지 꼴이 되지 않고 머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늘 축복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는 이 장자를 축복하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을 보십시오. 장자에게 축복권이 있어요. 그런데 야곱이 둘째니까 상둥이인데 억울해요. 그러니까 팥죽 한 그릇에 그 에서의 축복권을 탁 가로채잖아요. 그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말하자면.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세상적인 어떤 보면은 성공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편으로는 관심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모든 인생을 살아가는 원리를 성경 속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살아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적인 가치관 속에서 성공의 원리,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는 내 인생을 펼칠 수 있는 원리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신년 첫 예배에 이 귀한 말씀에 큰 깨달음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젊은 성도인 가이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가이오가 정확하게 몇 살이며 또 무엇을 했으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은 젊고 신실한 성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젊고 신실한 성도이면서 항상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임을 성경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 2서 1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아멘. 사도 요한은 우리가 아버지께로 받은 말씀 계명, 이 말씀, 이 진리를 따라서 행하는 자 가이오를 보니까 내가 정말 기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오라는 성도가 진리를 행하는 말씀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말씀에 순종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제 가이오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요한3서 1장 3절에서 4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정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복음을 전해서 가이오가 회심하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또 가이오를 양육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가이오가 이 말씀 안에서 이렇게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기쁘다. 그래서 가이오 때문에 내가 기쁘다. 사도 요한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가이오만 생각하면 너무 기쁘다. 그러면서 축복하면서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 겁니다. 요한3서 1장 2절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유명한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이오 사랑하는 자야. 사도 요한이 사도 요한은 지금 나이가 많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다 돼갑니다. 연세가 많아요. 그런데 젊은 가이오 성도를 생각해. 사랑하는 가이오야, 사랑하는 자요. 네 영혼이 네 영혼이 잘 되는 것 같이 네가 네가 범사에 하는 일들마다 잘 되고 그리고 네가 육신도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축복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야. 이 사랑하는 것, 이 사랑이 무슨 사랑? 인간적인 어떤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타적인 사랑. 그러니까 아가페의 사랑, 이 사랑으로 지금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예수를 잘 믿고 말씀 안에 살아가고 있는 가이오를 보니 너무나 기쁘고 저절로 사랑하는 자야, 가이오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데 그런데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날마다 간구하고 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간구한다는 이 뜻은 간절히 기도한다 이 뜻입니다. 간구한다는 이 뜻은 이례적으로 기도했다 이 뜻이 아닙니다. 연속적으로 쉬지 않고 계속 내가 기도하고 있다 이 뜻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요한이 젊은 성도인 가이오를 내가 사랑하고 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는 날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축복하는데 축복하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제일 먼저 보면은 네 영혼이 잘된 같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영혼이 잘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혼의 최고의 복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네 영혼이 잘 되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최고의 축복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최고의 축복,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최고의 축복,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이 아니고 다른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들,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것이 복이다, 이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내 영혼의 최고의 복, 영혼이 잘 되는 것이 가장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네 영혼이 잘된 같이 이 최고의 축복과 함께 또 이야기를 합니다. 범사가 잘 되기를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범사라는 게 뭡니까? 생활의 모든 측면을 다 범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하는 모든 일들, 네 생활의 전부가 다 잘 되기를 축복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말씀은 이제 제자들이 주님께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랬을 때 주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랬어요.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시고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 그 말이죠. 그리고 성령이 우리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삼일째 하나님은 기도에 이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게 되고 그 주기도문 가르쳐 주셨는데 그 내용 중에 보면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라. 이게 범사입니다.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해라.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필요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 이것이 물질입니다. 물질이 있어야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물질로 사단은 항상 유혹을 한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물질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범사에 잘 되는데 참으로 필요하지만은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크도록 사단이 역사한다 그 말입니다. 물질을 더 사랑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물질에 매이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물질이 우리 인생 살이의 범사에 잘 되는데 이 축복의 물질이 정말 귀하지만은 이 물질을 지혜롭게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물질을 잘 다스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물질 때문에 내 영안이 어두워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 때문에 내 우선순위가 바뀌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에요.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물질을 가지고 그럼 나는 물질이 내 우상인가 아닌가? 물질이 없어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나는 뭐 가진 게 없어서 뭐 그게 우상이 될 수 있을까? 없으니까 늘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그 내 마음 가득히 이 들어있는 게 전부 물질에 대한 근심이라 그 말이에요. 물질에 대한 생각입니다. 이 마음의 왕자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없으니까 늘 염려와 걱정, 근심하고 늘 돈돈하고 있는 거 매여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많이 있는 사람은 또 그걸 또 관리한다고 늘 생각들이 그곳에 있는 사람도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많은 유혹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물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물질은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잘 관리하라고 주셨다. 내가 청지기라는 것이에요. 물질 이꼬르 청지기. 항상 물질에 대한 청지기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할 수 있어야지 범사가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 읽겠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심이 많더니 아멘. 사도행전 6장부터 다비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비다는 이 도르가라고 하는 이 다비다 이름이 똑같은 이름인데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한 것이에요. 착한 일을 많이 했는데 어느 날 병이 들어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또 주변에 도움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애통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선한 일들을 많이 한 다비다 착하고 좋은 사람, 이 다비다 여집사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애통하면서 급하게 베드로 사도를 찾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때 욥바에 있었습니다. 사람을 보내어서 애통해하면서 다비다가 죽었다고 베드로 사도님 한번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막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제 지금 죽어서 누워있는 이 장례식장으로 오는 겁니다. 와가지고 다 나가라고 이야기해. 곡소리 나는 뭐 모든 사람들 다 나가라고 이야기해. 무릎을 꿇고 이제 시체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바로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바로 다비다가 눈을 딱 뜹니다. 다비다가 눈을 탁 떠서 앉았습니다. 살아났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열심히 살면 잘 될 것 같고, 내가 열심히 내 몸 관리를 하면 건강할 것 같고, 그러면은 건강 안 할 사람, 부자 안 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인생은 그렇게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생명은 주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 범사가 잘 되도록 축복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강건함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내 생명, 내 건강, 내 물질, 내 범사, 내 인생 전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내 모든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기억하고 확실히 믿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확실히 믿는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께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부터는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다짐해야 합니다. 내 실력과 내 경력과 내 요령과 내 경험을 다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어떤 때는 나를 의지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양다리 걸쳐서 살면 안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요한이 간구합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 말씀에 나오는 가이오의 모습을 보면은 가이오, 이 젊은 성도인 가이오가 정말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받은 복을 또 어떻게 사용했는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5절에서 6절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자랑을 정언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아멘.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사도 요한과 함께 순례하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사도 요한과 함께 전도자들이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다 순회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가이오는 정말 신실한 일꾼입니다. 가이오는 순례하는 전도자들이 올 때마다 그렇게 잘 섬겼다는 것입니다. 물질로, 마음으로 이렇게 잘 섬겼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충성된 종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순례 전도의 길이 초대교회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도 힘든데, 그런데 뿔뿔이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교회를 향해서 덜 순회하면서 전도를 하는 겁니다. 참으로 힘든데, 그리고 뭐 경제적으로 다들 넉넉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참 이렇게 가이오가 그때마다 잘 섬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섬김이요 봉사가 재정이 있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물질이 있고 없고 별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오가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얼마나 청지기답게 지금 잘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한 3서 1장 9절에서 10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섰으나 그들 중에 어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어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늘 자기 자랑하고 어뜸되기를 좋아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 자기 이름 내기를 좋아하는 사람, 디오드레베.
이 디오드레베, 가이오와 지금 디오드레베가 비교되고 있습니다. 디오드레베는 순례 전도자들이 왔는데도 받아들이지도 않고 섬기려고도 하지 않고 오히려 섬기려고 하는 사람까지도 다 쫓아냈다. 디오드레베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반면에 가이오가 얼마나 신실하게 섬겼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물질 주시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가지고 선한 청지기의 삶을 잘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신 것을 가지고 선한 청지기로서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가이오의 모습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제일 먼저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즉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나에게 주신 이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을 받는 첫 번째 비결인 것입니다. 그 다음, 복을 받았을 때 정말 정말 지금 중요한 이야기는 복을 받는 데 있어서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2절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노니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성경에 많은 인물이 나오는데 딱 한 사람,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콕 맞다, 내 마음에 콕 든다, 내 마음에 정말 합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것을 주장하기보다 드리기를 원했던 사람이고 드리기를 힘썼던 사람이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 분명히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 언제나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생전에 엄청난 복을 받았고 대대로 왕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가이오는 그 당시에 영적인 지도자인 사도 요한이 정말 내 마음에 든다, 그렇게 칭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되고 품새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날마다 간구하고 있다, 이렇게 축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의 길, 진리의 길을 힘써서 걸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고 유익이 없어도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축복을 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주신 복을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이오가 그렇게 넉넉한 형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제 순례 전도자들을 그렇게 잘 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물질로 하나님 종들을, 또 주의 일들을 그렇게 열심히 섬겼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얻덤되기를 좋아하고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처럼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디오드레베는 자기 이름 나고 아주 누가 알아주고 이런 것들만 좋아했지 섬길 줄을 몰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잘 섬겨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신실하게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더 주시는 것입니다.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복을 잘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것인 양 움켜쥐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겠습니까?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흘려보낼 수 있는 청지기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내 것인 마냥 아까워서 움켜쥐고 있다면 그 은혜나 그 물질은 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해 첫 예배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전 인생을 통해서 2022년이
가장 큰 복을 받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축복했던 이 말씀,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올 한 해 복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신 복을 하나님의 뜻대로 지혜롭게 잘 사용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